11장 말씀은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던 솔로몬이 점점 교만해져서 범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전에 10장에서 말씀만 해도 스바 여왕이 뭐 때문에 솔로몬을 보러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솔로몬이 높아지고 지혜롭고 잘된 거, 그걸 들으러 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제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되고 자기의 일이 잘 되나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교만이 나왔어요, 교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범죄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말씀인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여자들을 많이 취한 거예요, 여자들. 자,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처음에 왕이 돼서는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열왕기상 3장 3절 다 같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왕이 된 처음에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점점 잘되게 해주셨던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더 잘 됐으면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왕이 돼서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점점 더 잘되게 해주셨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도 이 정도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들어왔던 겁니다. 어째요? 나도 이 정도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해도 된다. 그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사랑하되 이제는 믿지 않는 여인들을 또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와는 통하지 말라. 너희도 너희 딸, 너희 아들을 저희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 아들 데려오지 말아라. 신명기에도 말씀하셨고 여러 곳에 말씀을 하셨어요. 불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겠죠? 그들의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자그만치 몇 명이나 부인을 뒀는 거니 3절에 보면 몇 명이죠?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후비는 왕후. 왕 다음에 비 다음에 또 빈장.
뭐 그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랬잖아요. 중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뭐 비 있고 또 빈이 있고. 백제 의자왕이 망할 때 얼마를 뒀다고 그랬죠? 3,000국녀를 뒀다고 했습니다. 근데 3,000국녀는 그냥 궁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3,000 뒀다는 거지 아내를 3,000 뒀다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을 둔 거예요. 아내를.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아내가 1,000명이니까 그 생각해 보라고요. 어떤 여자는 10년에 한 번 왕을 볼까 말까 해요. 1,000명이니까. 또 서로 왕한테 이쁨을 받으려고 얼마나 술수가 있었겠습니까, 여자들이. 야곱이 라헬, 레아도 서로 야곱이 차지하려고 그 두 자배가 얼마나 암투를 벌였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들이 얼마나 또 내용적으로 암투를 벌였고 또 그래서 3년, 5년 동안 왕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독수공방을 지내는 그렇게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범죄한 것이지만 이렇게 여인들을 많이 둔 것은 어쨌다? 사람에게도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나도 이 정도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 교만에서 왔다 그거예요. 그 교만. 뭐라고요? 나도 이 정도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또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됐던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더러 이렇게 한 남자가 많은 부인을 거느린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또 이삭까지도 야곱까지도. 그러면은 그렇달지라도 그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불행이었습니다. 아브람도 하갈 때문에 불행한 가정을 겪었고 또 야곱도 얼마나 불행한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그거예요. 다윗도 여러 아내를 두는 바람에 어쨌죠? 고력상쟁. 아버지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오고 또 형제들끼리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아담, 하와 한 남자의 한 여자를 창조하셨고 자 말라기 2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구약 제일 끝에 말라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라기 2장 15절 다 같이요.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어려서 취한 아내, 이건 제일 처음 취한 아내를 뜻하는 거예요. 어려서 취한 아내, 제일 처음 취한 아내에게 괴사,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거짓되게 하거나 그런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도 보면은 때로는 믿음의 조상까지도 두 여인, 세 여인을 거느리기도 했지만 그 역사를 보면 다 어떻게 됐다? 불행하게 됐다. 그게 불행하게 됐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개인적으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국가적으로도 부국강성함을 누렸습니까? 6천리 밖에 있는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칭송하며 감탄하고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제 나도 이 정도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면서 여러 여인을 거느리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런 바람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스린 죄가 됐고 또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더 나가서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방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죄를 범했어요.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4절에 솔로몬은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젊고 분별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아내들이 조금 정으로 유혹을 해도 믿음을 써서 남자의 권위를 살려서 좀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많고 늙으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정에 약해요. 나이가 들수록 뭐에 약해요? 정에 약해요. 그래가지고는 예쁜 여인들, 예를 들어서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인데, 오늘날도 그런 엉터리들이 있지만은, 자기 딸 같은 사람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20년, 27년, 그렇게 차이 나는 사람, 아내하고.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도 그런 여인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왕의 마음을 슬슬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5절부터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쫓고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의 온전히 쫓은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그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인들이 이끄는 대로 거기에 혹해가지고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신당을 만들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요? 처음에 말했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교만. 그 교만이 무엇이라고요? 나도 이 정도면 나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 정도 위치, 이 정도 됐으면 나도 뭐라고요? 이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됐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아니고 이 정도 됐으면 나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 결혼하고 아내를 천이나 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같이 미신 섬기고 또 그 신당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뒤로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9절부터 보면은 징벌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곡강성하던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부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에게. 그러나 다윗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잘 지킨 그것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제 또 다는 빼앗지 아니하고 한 지파 정도는 남겨둬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징벌 중에도 긍휼,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행한 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또 하나님은 뭘 베풀어 주시더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정도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조심해야지 돼요. 예?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라고요. 거기서부터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어쩐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만하면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말씀에 속박받지 아니하고 믿음에 속박받지 아니하고 이 정도면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행여나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 하나님 크신 은혜라.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